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구하고 와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목줄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속이리라 하셨더라. 그 햇살이 기한이 찬질 때 햇살이 되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지식이 서로 닦아서 이름을 해설하였고 후에 나온 가문은 손으로 애슬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지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할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질문은 처음에 조금은 무거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듯이 그 무거운 질문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 기대감을 갖고 좀 들어봅시다. 이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떻게 좀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1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35% 정도만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적은 수죠. 3명 중에 1명만 행복하고 2명은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무엇이 행복일까? 사실 이 행복이라는 범주는 참 광범위하죠. 무엇이 행복할까요? 저는 이럴 때 행복해요. 날씨가 좋으면 행복하기도 해요. 그럴 때 있죠. 오늘은 조금 우중충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름에는 약간 우중충하면 뜨겁지 않아서 또 좋을 때가 있어요. 배부르면 행복하더라고요. 배부르면 행복해요.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될 때도 행복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행복이 있냐면 참 놀라운데요. 제가 원래 한 100kg 나갔거든요. 살이 한 88kg 이렇게 쭉 빠졌다가 살이 한 1, 2kg 찌면 행복해요. 이게 태어나서 살이 찌는 것도 행복일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갖고 싶은 뭐 명품백, 에르메스, 구찌 뭐 이런 거. 남자들은 시계 있잖아요. 제가 시계 브랜드는 잘 몰라요. 뭐죠? 롤렉스 이런 거 사면 행복을 느낄까요? 좋은 학교를 가면 행복하게 느낄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할 만한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거, 연인이 있는 거, 가족이 있는 거, 우리에게 참 많은 행복의 이유가 있고 그 행복은 사실 대부분 무엇인가를 소유함에서 우리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죠. 내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 2025년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해 나갔어요.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어요. 이 나라에 150개국을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58위에 링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의 3분의 1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150개국이니까 58위 정도면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OECD 국가 안에서는요. 이 38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행복지수가 33위, 거의 꼴찌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70년 전에, 75년 전이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남과 북이 이념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전 국토가 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그게 75년 전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겨나고 고아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나라, 다른 나라의 원조가 있어서 이 나라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요. 1970년대부터 급등하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불러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야, 이제는 그 75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대요. 놀랍죠? 70년 만에요. 거기 지금 우리나라는요, 경제보다 더 위대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류 열풍이죠. 야,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여러분 캐대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캐대언 노래 알아요? 볼즘 어떻게 부르는 거죠? 또 부르라고 여기 부를 거거든요. 참읍시다 예배 시간에. 막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막 인기가 있는 뭐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그렇게 됐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 그 다음에 요즘에 K-뷰티, 이 한국식 화장품 기가 막히게 K-뷰티, K-헬스. 야, 이 건강도 우리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트렌드를 움직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75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죠. 여러분 반면에 우리나라가 안 좋은 쪽으로 1위인 것들이 많아요. 청소년 자살률 1위, 20대 자살률 1위, 40대 자살률 1위, 50대 자살률 1위, 60대 자살률 1위. 그래서 전 항목에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노인 빈곤율 1위예요. 전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사는데 노인들은 못 사는 나라가 1위인 거예요. 출산율이 적은 쪽으로 3위. 점점 이 우리의 사람들의 이 인구 밀도가 붕괴되고 있죠. 산업재해율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 산업재해율이 뭔지 알아요? 일하다가 다쳐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일하다가 다쳐서 죽는 경우가 많지 않대요. 성별 임금 격차도 1위예요. 남자가 버는 것보다 여자가 버는 것이 금액이 훨씬 적어요. 이런 차이들 참 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왜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 들 수 있죠.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동화? 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고목나무에 살아가는 다람쥐 가족 이야기예요. 도아야, 재밌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봐. 이랬어요. 그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람쥐가 가난하냐? 어떻게 그런 얘기, 지금 이런 얘기할 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가난한 다람쥐 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이 가족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점점 커자가 아버지 다람쥐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안 되겠다.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돈을 열심히 벌어보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숲속의 모든 동물 가족보다 우리 가족이 가장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내가 이제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어. 그래서 우리 가족을 부자로 만들어줄게. 아버지 다람쥐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람쥐가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나가서 도토리를 모으고 여러 가지들 해서 밤이 질 때까지 별이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과일도 모으고 낙엽도 모으고. 그래서 가족들이 잘 때 이른 아침에 나가서 가족이 잠든 후 늦은 밤에 아버지 다람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행히게 어느 날이 되어서 이 다람쥐 가족이 부자가 되었어요. 집이 고목나무, 오래된 썩은 나무였는데 집도 느티나무가 나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족은 돈도 음식도 집도 생겼는데 없어진 존재가 있으니 바로 아빠, 바로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남편을 기다렸다가 얘기를 해요. 여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애들도 힘들어해요.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자 아빠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데? 다람쥐 부부가 싸우자 아이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첫째 다람쥐 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저분을 잘 봐봐. 저분이 우리 아빠란가? 저분은 우리를 위해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 우리가 가진 집,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러자 막내 다람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러면 저분한테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다 가지게 되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친 다람쥐 가족.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행복을 소유함으로 차지를 했으나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들의 행복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4주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어떤 청소년기를 지냈는지, 다음 주는 야곱의 청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서 야곱의 장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마지막 주는 야곱의 황혼의 때를 지나는 그때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4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청소년도 우리 장년 세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빼앗고 뺏기는, 쫓고 쫓기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야, 여러분, 이 제목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4주 동안의 말씀의 주인공의 이름은 야곱, 영어로는 제이콥,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아콥입니다. 야곱하고 비슷하죠? 히브리어로는 야곱이 아니라 야에다 하나 더 붙여요. 야아콥.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는 히브리어는 유래가 되어지는 동사, 명사된 단어가 하나씩 있는데 바로 아카브입니다. 아카브. 근데 이 아카브라는 이름의 뜻이 붙잡다.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야곱이 태어날 때 뭘 붙잡아요? 이 애가 나오면서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제가 쌍둥이를 낳는 감동을 못 받지만 애들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데요.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나오고. 요즘엔 또 쌍둥이는 제왕절개에서 동시에 꺼내기도 해서 형 동생이 없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와중에 발뒤꿈치를 톱쏙 잡고 태어난 게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아카브의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무엇인가를 붙잡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뒤를 추격하다, 발자국을 살펴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여러 번 했다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뒤꿈치를 붙잡는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속이는 자, 약탈자. 근데 사실은 야곱의 이름과 이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원어의 뜻에도 이렇게 속이다, 약탈하다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무 똥꾸로 짓습니까? 멍텅구리? 귀엽죠? 누가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까? 보통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귀하게 짓죠. 아름답게 짓죠. 왜요? 이름처럼 살아가라는 부모의 소망이 그 이름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처음으로 믿음이 시작한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약탈자, 속이는 자로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후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졌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늘 안달하지 못하고 축복에 집착하여 거짓말과 속임수로 얼룩진 그의 삶이 그의 이름을 약탈자, 속이는 자로 만들었다.
저는 이런 신학자들의 해석에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들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짧게 알고 가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미 이거를 처음에 아브라함 시작할 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리브가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홀과 함께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떠나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나홀이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의 중매로 인해서 이삭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리브가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브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다다음 주 말씀에 리브가가 은연중에 아주 깊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리브가가 누구라고요? 누구의 아내? 이삭의 아내. 누구의 엄마? 야곱과 에서의 엄마. 어렵네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을 보니 제가 어려워요. 어떡하면 좋아요? 자, 그렇게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형의 이름은 뭐라고요? 에서. 동생의 이름은 뭐라고요? 야곱. 맞아요. 다시 형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쵸. 동생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케이. 오늘 이것만 알고 가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니요. 그럼 할아버지. 이삭.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리브가.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약의 사람들 설교를 사도행전을 멈추고 하는 이유가 너희들 때문인데 너희들의 토막적인 지식이라도 넣어주려고 하니까 은혜로 잘. 여러분 장년들도 은혜가 되죠? 감사해요. 자, 주형제가 태어났는데 야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주형제가 달라도 너무 달라. 어쩜 이렇게 달라요? 제가 이 주형제를 상상하면 떠오르는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27절이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면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제가 에서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몰라? 모르세요? 어떻게 건데? 아시죠? 야, 저 사람 근육 봐봐. 저 손에서 나온 저 클로로 봐봐요. 그 다음 사진. 이야,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저 가슴에 털 보세요. 여러분 이 에서가 털이 많았어요. 왠지 삶도 좀 붉고 붉잖아. 털도 많고. 에서. 요즘에 저런 남자를 옛날에는 상남자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뭐라고 불러요? 테토나.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휴잭맨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이미지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니 그는 요리를 즐겨하고 엄마와 매우 친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저 하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사랑해.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애겠나. 다음 사진. 딱 저 자세가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 티모시 찰나의 사진을 찾다가 저게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딱 돌아오는데 저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알아요? 사실 팥죽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왔어? 딱 지금 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휴잭맨 하면 그 에서 그 남성미 뿜뿜이고요. 야구 정말 저 여리여리해서 야 어떻게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 뭐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형제는 생긴 것만큼 사실 극단적인 삶의 선택으로 서로 완전하게 다르게 사는 겁니다. 사진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27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성경에서 장성했다라는 건요. 18세 정도 16세에서 20세 사이 성인이 되었을 때를 장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먼저 에서가 형이니까 그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는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익숙한 사냥꾼. 저는 이 단어를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어디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합니까?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에 익숙한 것 있으세요? 여러분 익숙함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옆에 있는 기타가 저에게 익숙했어요. 제가 25살 때부터 기타를 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기타를 잘 치는 것 같죠? 사실 기타를 못 쳐요. 저는 제가 기타 치는 실력을 딱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 학교, 일반 학교에서 이 코드 제일 잘 부르네. 딱 거기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것 같으나 사실 깊이가 없어요. 왜냐면 더 이상 배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기타를 더 이상 배우지 않은 거는 제가 기타를 악기로서의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기타를 쳤어요. 그렇게 20년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유행가 하나 치지 못해요. 왜냐면 그런 걸 연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기타 치면 그런 거 하나씩 하거든요. 로맨스 있잖아요. 땅땅땅땅땅땅 이런 거 한 번씩 하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저에게 이것은 기타가 아니라 찬양 인도를 위한 저에게 도구일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타가 익숙하지만 사실 제가 기타가 익숙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저에겐 익숙함이 그런 단어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에서가 사냥에 익숙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냥이 무엇입니까? 목표물을 잡는 거예요. 사냥감을 잡는 거죠. 그것이 노루가 되었든 사슴이 되었든 어떤 동물이 되었든 토끼가 되었든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것을 끈질기게 쫓아가 결국에 자신의 칼로, 자신의 활로, 자신의 창으로 급소에 명중을 시켜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 여러분 에서가 이것에 익숙함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이 익숙함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니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른 웬만한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에서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에 다른 웬만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반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니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유진 피터슨의 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장막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텐트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놀러 갔었잖아요. 우리가 글램핑장 갔었잖아요. 근데 그 고기 먹는데 그 냉장고 있는 데가 약간 텐트처럼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글쎄, 제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몇 살 때 알았을까? 7살 때쯤 알았나? 그러니까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장막은 한 개의 텐트였어요. 마치 인디안 텐트 같은 거.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이번에 아브라함 창세기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 수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롯이 조카가 어디 잡혀갔었을 때 몇 명 데려갔다고요? 380명인가 358명인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500명, 1000명 되어지는 부족의 족장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살았다는 건 텐트 한 동에서 살았다가 아니라 수많은 텐트를 같이 이동하며 유목민족으로 살아갔던 그 장막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자라난 야곱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냐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자라났다라고 해석되어지더라고요.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냥은 혼자예요. 물론 무리를 지을 수 있지만 에서는 사냥꾼은 혼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야곱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격정적이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 매우 공동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참 형제가 다르죠? 여러분 형제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두 형제의 먼 미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 믿음의 가정에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었지만 결국 은혜는 야곱을 통해서 흘러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에서는 악하고 야곱은 선하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깊게 보면 깨달은 것은 그의 삶에 그렇게 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았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요.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심해요. 사람 보고 벌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니요.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요즘에 옛날에는 벌레고요. 요즘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표현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이 이렇게 막 치밀하고 속이는 자나 약탈자나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형이 올 때쯤 오겠지. 계획적인 거야. 제이야. 그래서 형이 오늘쯤 올 거야. 그래서 그때 때마침 배고픈 형을 위해서 팥죽을 쑤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이냐면 야곱이 죽을 쓴 건 죽을 쓴 거고요. 에서가 그날 돌아온 건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야곱이 계획했다면 이런 게 돼야 돼요. 형이 돌아오면 배가 고프겠지? 그러니 내가 죽을 써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딜을 해야겠지? 근데 이게 말씀을 묵상하니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때마침 죽을 쑤었고요. 그때 형이 이야기해서 형이 먼저 얘기합니다. 야, 나 그것 좀 줘봐. 야, 그거 또 뭐하냐? 야, 맛있어 보인다. 야, 나 배고파 죽겠어. 이것 좀 줘. 그런데 그때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야곱의 마음 깊이 숨겨져 있던 열망, 욕심, 갈증,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얘기해요.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멸구로 오르니 달라. 이야, 어제 어릴 적 장난이 생각났어요. 장난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거를 설교 때 이미 경탁 형제랑 하기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잘 반응해 주셔야 돼요. 형제님 여기 옷에 뭐 묻었어요. 여기 인사 잘하신다. 제가 이거 오늘 준비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원래 여기 다음에 더 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경택 형제가 나한테 인사했대요. 경택 형제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형이래요. 여러분 이런 장난 안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한다고 형이 됩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인사 10번 한다고 야곱과 에서의 형과 동생의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 감추어왔던 그의 마음에 열망 같은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라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장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 삶 전체가 갈망하고 그렇게 원했던 것, 그 욕심,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자신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 가문의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의 속마음이 뱉어놓고 나니까 멈추어지지 않아요.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33절 이렇게 해요. 내게 맹세해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형 맹세해. 이거 먹었으니까 형 진짜 내가 이제 형인 거야? 이거 맹세해. 맹세 안 하면 죽어 안 줄 거야. 야 이미 배가 고픈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해요? 봐봐요. 에서가 맹세해요. 야 그래 너 해. 그리고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팔 수 없는 것을 팔고 살 수 없는 것을 사고 있는 것, 이것이 이 두 형제의 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참 어려운 거죠.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의 두 주인공 야곱과 에서 그들에게 서로 다른 만큼 서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먼저 형 에서의 문제를 좀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장자로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보다 눈앞의 팥죽과 떡이 더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수학을 여러분 대신 조사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그러면 이삭이 살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75세를 더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았다고 얘기해요. 자, 퀴즈입니다. 너무 어려운 퀴즈예요. 잘 대답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을 살았을까요? 네? 30년요? 제 수학학원 끊으세요. 이제. 안 되겠어요. 15년이요. 15년을 함께 삽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여기 최 집사님은 솔직히 한번 말해주세요. 자식이 예쁩니까? 손주 손녀가 예쁩니까? 그렇죠. 됐어요. 자, 이걸 됐어요. 여기 다음에 이제 두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때도 물어봐줄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자식은 거의 애증이거든요. 이게 예쁜데 안 예쁜 거예요. 근데 손주 손녀는 무조건 예쁘대요. 저는 아직 경험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낳은 손주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저는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그들이 장막 앞에서 해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이제 이 두 아이들이 한 6살, 5살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러면서 아직은 애들이니까 야곱과 에서가 할아버지한테 막 와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 작은 아이들을 자기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때도 불멍했을까? 했겠죠. 추우니까. 불명을 하면서 야,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손주들아, 내가 옛날 얘기 해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내가 옛날에 여기서 안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저 멀리 있는 갈대아우르란다. 그곳은 엄청 높은 성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막 문화도 화려하고 그런 도시란다. 근데 내가 그곳을 떠나서 왜인지 아니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왔어. 그곳을 떠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 너 아니? 사라 할머니 있잖아. 사라 할머니가 너희를 90세에 낳았어. 여자는 90세에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너희 아버지를 90세에 내가 100살 때 낳았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가족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거란다. 이번에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사실 아직 뭐 신명기 이쪽을 지나가 출애굽 이후이 아니까 절기 같은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배를 준비할 때 애들이 어느새 커가면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예배를 같이 준비하자. 나무를 떼와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하라.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가 뭔지 아니? 너희들 하나님이 뭔지 아니? 아들들아,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저는 이삭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해요. 믿음은, 예배는 순종하는 거란다.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컸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지. 이미 너희들도 알지?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할아버지랑 저 모리아 산으로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져가더라고. 갔지. 근데 갑자기 나를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야. 야, 그때 너희가 할아버지 눈을 봤어야 돼. 막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칼을 들어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멈춰. 그때 저 바로 누나 숲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있었어. 얘들아, 예배가 뭔지 아니?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란다. 그런데 에서가요,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잊은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들이 점점 미쳐가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갑니다. 빅토르 베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란 뮤지컬 소설 알죠?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가느다란 실로 엮어진다. 여러 가지의 작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들이 얽히고 얽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의 삶에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지게 됐던 것, 그것이 에서의 삶이지 않습니까? 들의 사랑.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축복을 얻어야 된다는 목적이 모든 것을 앞섭니다. 축복받는 거 귀한데요, 모든 것이 앞서요. 아마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얘기했을 거예요. 너가 형을 이길 거야. 너가 형보다 먼저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어떤지 알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써서 따내려고 해요. 그 스스로 축복의 권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축복은 쫓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은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 공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좀 회개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을 다루며 하나님 나에게 야곱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에서의 삶의 모습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요셉과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여기는 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